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외치던 자들이요, 단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자들이 바로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원하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려던 구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 독립을 원했고, 또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서 우뚝 서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원하던 구원이었습니다.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능히 이런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눈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독립이나 해방,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이 땅의 풍요가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땅 위에서 구원을 누려보려고 예수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 넓은 집, 더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 등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때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거역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참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과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자들이라도 이 십자가의 문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문을 여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 초대장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초대장을 들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내 귀에 속삭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껏 맞이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6장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요. 이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관이 있어요.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5천 명은 남자 장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를 셈하게 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대략 10,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 잔디 위에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갈릴리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그 푸른 잔디 위에 앉아서 배불리 집단 외식을 한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수만 명의 입속에서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오병이어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봤잖아요.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여기 있구나. 오늘날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이구동성을 하는 공약이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들 중요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표적이었던 겁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고기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너에게 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하룻밤 배부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혹시 음식이 곧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의학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특히 팔체질 한의학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음식이 있다고 해요. 그걸 먹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체질은 육류를 먹지 말고 해물이나 채소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속히 기억해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굴이나 회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이 식감이 이상해서 못 먹었더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그 굴을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좀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막 싫다고 얼굴을 찡그리니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철아, 눈 찔끔 감고 한번 먹어봐.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물론 그때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진린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이 뜻이기도 해요.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샤라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의학이나 샤라랭의 이 말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인간인가를 판별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성공, 쾌락, 물질 등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패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에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오늘 54절, 56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돼 뭡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라도 돼서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먹는 거예요?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한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니까 그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들으니까 저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라, 이 뜻이지요.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또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눈에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성만찬을 하여라 라고 제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던 저녁 음식,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늘 보는 거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해라, 또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 일견, 개견자 아닙니다. 무슨 뜻이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성찬식이 바로 이 성어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 다음이 뭔지 아세요?
백견이 불여일 행이라. 들어보셨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은 이 장점도 극대화한 것입니다. 성도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보고 먹음으로써 이제 보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려라 이 뜻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듣기만 하시잖아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보이는 말씀으로 나아가 몸으로 누리는 말씀을 경험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누려라.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된 자가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누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예배, 그것이 아주 감각적으로 와닿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식은 천국 생활의 시식 코너다. 여러분 이마트 가시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시식 코너죠. 그 음식 만들어주는 데 가가지고 그렇죠? 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이마트 처음 개장하던 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한님이 갔나 모르겠네. 그때 없어요.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마트 개장하는 날 거기 갔대요. 그것도 실내화 신고. 근데 애들이 우르르 이제 갈 시간 돼서 막 들어오는데 아이고 음식 냄새가 뭐 했냐 그랬더니 시식 코너 도달하면서 그 나오는 음식들 다 집어먹고 왔대요. 아유 얼마나 추해 보이든지. 네, 그 시식 코너 가면 음식을 많이 내주지 않지요? 아주 조금 내줍니다. 근데 그걸 딱 먹으면 우리는 이제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다 알지요. 다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 조금만 먹어도 yummy, delicious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덥석 사는 거예요. 이랬듯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뭘 맛보는 겁니까?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친밀함을 성찬식을 통하여 그 천국의 시식 코너에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영적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잇따라 있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긴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